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죄 가운데 살던 저희들을 그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한자리에 같이 모여 있습니다. 이 가운데 주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복음과 주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더욱 인도해 주옵소서. 저희들은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한시라도 올바르게 살 수 없습니다. 모든 능력은 주님께만 속해 있사오니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멀리 해외에서 전도 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동경과 오사카에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이요한 목사님과 그 일행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이번에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마다 함께해 주시고 주 성령께서 친히 도와주셔서 주님의 역사를 능력으로 나타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시편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23편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찬양대 찬송기 있겠습니다.
구약 성경 아가 1장 찾으시겠습니다. 959페이지입니다. 아가 1장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는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침궁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네, 거기까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이 목사님께서 지금 동경에 가 계십니다. 동경하고 오사카 집회가 있어서 가셨습니다. 여기 올라올 때마다 정말 부담스럽습니다. 예. 근데 오늘 제가 좀 감기 기운이 좀 있어가지고요. 목이 좀 안 좋을 수 있는데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시간에는 아가서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아가서 1장 4절에 왕이 나를 침궁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요 구절을 한번 같이 생각을 해봅시다. 이 아가서는 성경에서 아마 백미라고 일컬어질 수 있습니다. 백미라는 것은 이게 최고라 그 말입니다. 이 성경에서 아마 클라이막스라면은 이게 아마 아가서에 해당될 겁니다. 아가는 그 노래 중에 노래라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솔로몬과 술람비 여인 사이에 그 사랑을 그리고 있는데 솔로몬은 예수님의 그림자고 술람비 여인은 구원받은 사람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술람비 여인은 저 시골 촌구석에 있는 그 촌여자입니다. 솔로몬 왕이잖아요. 그 위대한 왕입니다. 그러니까 그 위대한 솔로몬 왕과 저 시골 촌구석에 있는 그 술람비 여인과 이 사랑이 이루어진 것은 정말 아주 놀라운 사랑 관계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모압 여자, 저주받은 모압 땅에 살던 모압 여자와 유력자 그 보아스와 사랑 관계가 이루어진 것도 물론 그 보아스가 예수님의 그림자가 되고 룻은 또 구원받은 사람의 그림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룻과 보아스가 사랑 관계가 이루어진 것도 놀라운 것이고 이 술람비 여인과 솔로몬이 사랑 관계가 이루어진 것도 놀라운 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리고 우리를 직접 만드신 분하고 정말 이 타락된 비참한 죄인인 우리와 사랑 관계가 이루어진 것은 가장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신데렐라 그 얘기 보면요, 신데렐라가 우리 그림자지 않습니까? 그 왕자는 예수님의 그림자고 세상 얘기도 다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이 아가 내용은 솔로몬과 술람비 여인의 사랑을 그린 것인데 주님과 우리의 사랑 관계를 그렇게 묘사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 먼저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이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이 말에 보면은 솔로몬이 내게 입맞추기를 내가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이제 구원받고 나면은 주님이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주님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포도주는 세상의 즐거움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세상의 어떤 즐거움보다가 기쁨보다가 주님의 사랑이 더 크다고 이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게 입맞추기를 원한다. 입맞춤이 먼저 있고 4절에 왕이 나를 침궁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입맞춤이 없다면은 침공으로 이끌어들이는 일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 성경에 보면은 아들에게 입맞추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맞추는 것은 예수님을 자신의 절대적인 사랑의 대상자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옛날에는 왕의 발에도 입을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입맞추라 그 말은 예수님을 나의 절대적인 사랑의 대상자로 삼으라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 앞에 굴복하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주님과 입맞춤이 이루어진 사람, 즉 주님을 자기 개인의 구세주로 받아들인 사람, 그 사람은 왕이 나를 침공으로 이끌어들이신 이 말씀대로 주님께서는 주님과 입맞춤이 된 사람을 주님이 더 깊은 사랑으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2절이 없다면 4절이 있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잖아요. 그래서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그 말씀은 한번 찾아봅시다. 성경 이거 잠깐 접어두시고 시편 2편에 찾아봅시다. 2편 12절.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도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직접 입맞추라.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 말은 그 아들을 절대적인 사랑의 대상자로, 예수님을 자신의 절대적인 사랑의 대상자로 삼으라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할 것이다. 그래서 그 입을 맞춘다는 것은 개인 접촉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하고 나하고 개인적으로 올바른 관계가 맺어진 사람,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경 열왕기상 19장 찾아봅시다. 열왕기상 19장 19장 18절에 보시겠습니다. 551페이지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하나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해서 이 바알 우상에게 무릎을 꿇고 바알에게 입 맞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참된 믿는 사람이 있었는데 7천 명이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을 맞추지 아니한 자라 그랬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주님에게 입을 맞춘 사람들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가서 1장 2절에 말한 대로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주님과 입을 맞춘다는 것이 뭐예요?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일 때 그때 말할 수 없는 마음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의 도리를 발견할 때, 그 십자가의 도리를 그 마음속에 받아들였을 때 그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심겨졌고 주님 사랑이 깨달아진 것이 뭡니까? 그것이 입맞춤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지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 영혼이 구원함을 얻을 때 정말 주님하고 나하고 개인적인 접촉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면은 그 주님의 사랑을 더 알기를 갈망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아가 1장 2절에 보시겠습니다. 내게 입맞추기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이 세상의 어떤 즐거움보다가 주님의 사랑은 훨씬 더 낫습니다. 3절에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는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면은 내 이름이 쏟는 향기름 같으므로, 그렇죠. 예수라는 이름보다가 더 향기로운 이름은 없습니다. 내 이름이 쏟는 향기름 같으므로. 자, 옛날에 솔로몬도 참 이름이 훌륭했습니다. 근데 그보다가 우리에게는 예수님이라는 이름, 이거보다가 더 귀한 이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진 사람, 그 사람은 주님 이름이 쏟는 향기름이 된 것처럼 주님과 바른 관계가 맺어진 사람, 그 사람도 정말 아름다운 이름을 얻은 사람인 겁니다. 세상에는 그리스도인들보다가 더 아름다운 이름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과 입맞춤이 이루어진 사람, 그 사람은 주님의 사랑이 가장 놀라운 사랑이란 걸 알고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인지를 압니다. 그 사람에게 4절에 왕이 나를 침궁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생각해 볼 것은 여기 이끌어 들이시니 이 구절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주님과 입맞춤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사랑을 참으로 깨달은 사람, 정말 그 예수의 이름을 존중하는 사람, 그 사람은 주님께서 구원받은 그때부터 주님께서 이끌어 들이시는데, 이걸 한번 생각을 해요. 주님이 우리를 어느 쪽으로 이끌어 가는지 한번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속에 이끈다는 표현이 제일 처음 나오는 곳이 창세기 2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속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시고 그 사람을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 가셨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 거하는 그 아담에게 짐승들을 이끌어 오셨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나중에는 하와까지 이끌어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아담에게 생명을 넣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아담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아담을 그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짐승들을 이끌어 와서 짐승들의 이름을 다 짓게 해주시고 나중에는 하와까지 이끌어 왔습니다. 그때 이게 이끌다는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잠깐 찾아봅시다. 창세기 2장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 다음에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19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궁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에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그 다음에는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여기에 이끌다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아담이 흙덩어리에 불과했을 때 생명을 넣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이 풍성한 에덴 동산에 이끌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 흙덩어리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생명을 넣어주신 분이 주님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얻었을 때 우리를 어디로 주님께서 이끌어 오셨습니까? 에덴 동산에 이끌어 오신 것처럼 주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안에, 모든 것이 풍성한 교회 안에 이끌어 오셨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여기에 이끌어 오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교제 가운데서 주님의 공급을 열심히 받고 하면은 또 주님께서 동물들을 이끌어 오셔서 이름을 짓게 하는 것은 자기 소유로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처럼요, 주님께서 또 구원 안 받은 사람을 이끄셔서 우리를 또 주님 품으로 인도할 겁니를 계속 하시는 겁니다. 이거 보면은 구원받은 사람이 결혼하는 과정도 이거 비슷합니다. 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주님의 생명을 얻어서 에덴 동산 같은 그 교제 가운데서 열심히 거하면은 주님께서 또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을 구원받도록 이끄시고 나중에는 자기 사랑의 대상자 아내까지도 이끌어 오시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이끈다는 표현이 여기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은 결국 사람으로 하여금 가장 좋은 것으로 이끄시지 않습니까? 생명을 주셔서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 오시고 짐승들을 이끌어 와서 이름을 짓게 하시고 하와까지 이끌어 오셨습니다. 여기 이제 이끌다는 말이 처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끄집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도 주님께서 이끄셨다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창세기 15장 봅시다. 창세기 15장 7절에 봅시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소망이 없이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숭배하는 세계 속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이끌어서 가나안 땅에 들이셨는데 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때 이끌었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에집트에서 고통받고 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집트에서 이끌어내어서 광야를 통과하게 하고 가나안 땅에 이끌어들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도 이끌었다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주님은 구약시대 때도 그런 일을 하시고 신약시대 때도 물론 그와 같이 이끌어 가시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은 신약시대 때도 있는 거예요. 이사야 49장 찾아봅시다. (49장 8절)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와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로 이방의 언약을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로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케 하리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자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계시는 자가 그들을 이끌되 신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니라. 이 말씀이요, 이사야 49장 나와 있는 요 말씀이 신약에도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9장 8절은 고린도서 역장에 인용되어 있고 그 다음에 10절은 요한계시록 7장에 인용되어 있습니다. 8절에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나라에 내가 너를 도와도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은혜 시대에 삽니다. 이 은혜 시대 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받도록 도우셨습니다. 그 다음 9절에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흑암에 잡혀있을 때 나오라, 흑암에서 끄집어내시고 잡혀있는 자에게 나오라,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흑암의 권세 소리를 끄집어내서 이 세상이라는 광야를 통과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인생 길에서 먹겠고 자산 벌거숭이 산에도 그들의 풀밭은 있을 것이다.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께서 영원에 필요한 것을 다 내려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이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7장에서는 천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흑암 중에 살 때, 노예 생활할 때 하나님이 이끌어서 광야를 통과하게 하고 그 가나안 땅에 이끌어 들이신 것처럼 이 험악한 흑암의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이 세상을 통과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생명의 샘이 흐르는 그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 가실 때 이끌다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신약 성경을 14권 기록한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사도 바울이 잠깐 죽은 적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끌어서 셋째 하늘 나곤까지 데려갔다고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반모섬에 잡혀갔을 때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이끌어서 신령한 세계에 들어가게 해서 7년 혼란도 다 보고 천당국도 보고 영원한 천국까지 다 보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끌다는 표현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데 아가서 1장 4절 다시 한번 봅시다. 4절에 왕이 나를 침궁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여기에 그 입 맞추는 일이 있고 왕이 나를 침궁으로 이끌어 들이신다. 그 침궁은 은밀한 곳이잖아요. 한 사람이 이제 구원을 받고 나면은 주님께서 그 구원받은 사람을 침궁으로 이끌어 들이신다는 것이 뭡니까? 더 깊은 주님의 사랑으로 이끌어 들이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십자가의 사랑을 알았지만은 그 십자가의 사랑의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그 깊이와 길이, 그걸 우리가 아직 다 모릅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고 나면 주님께서 아주 깊은 교제 속으로, 그리고 주님과 더 깊은 사랑 속으로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을 때도 주님의 사랑을 알았지만은 이제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가운데 뭘 알아가는 겁니까? 주님의 사랑을 더욱 알아가도록 주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남녀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해서 입 맞추고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있으면은요, 시간 지나가면은 나중에 더 깊은 사랑으로 인도해 가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을 더 깊은 사랑으로, 더 깊은 교제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말씀의 먼저 뜻은 더 깊은 사랑, 그 교제 속으로 이끌어 가시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구원받을 때 주님을 사랑을 알았고 그 주님과 사귀고 주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은 그 사람을 사랑해서 주님을 더 나타낸다는 것은 뭡니까? 주님을 더 알게 해주시고 주님 사랑을 더 깨닫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 구원받을 때 주님 사랑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무리 가운데 교제 가운데 밀접하게 들어오면 그 교제 가운데서 간정을 통해서도 주님의 사랑을 더 알아가게 되고 교제하는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길이와 깊이를 점점 더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을 침공으로 이끌어 들이시는 것하고 똑같은 모습인 겁니다. 성경 에베소서 4장 18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에베소서 3장 18절이라 그랬는데 몇 장이 얼마나 그랬습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예, 에베소서 3장 18절. 예, 다시 봅시다. 앞에 있으면 가끔 잘 안 보여요. 예, 가물가물하기도 하고요. 예, 3장 18절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입니다. 사랑은 혼자는 모릅니다.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지각이 너무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아직까지 잘 모릅니다. 저 천국에 들어가면 훨씬 더 많이 알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너무 적게 알고 있습니다. 이 광대한 대우주를 무인도로 가정하면은 9개 행성이 있는 태양계는 무인도의 모래알갱이 정도에 해당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속에 지구는 모래알갱이를 자르고 자른 한 부분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구 속에 발붙이고 사는 나라고 하는 존재는 이 광대한 우주 속에서 비춰보면 어떻습니까?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런데 이 광대한 우주를 다 만드신 그분이 이 천한 세상에 오셔서 나 같은 사람을 생각하셨고 나 같은 사람을 대신해서 피를 흘리시고 나를 그렇게 사랑했다고 할 때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측량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내 죄가 아무리 많다고 한들 이 광대한 우주 속에서 태양계가 무인도의 모래알갱이 하나에 해당된다면 그 속에 살고 있는 나라는 존재가 죄를 지었으면 얼마나 많이 지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내 죄를 얼마든지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우리가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더 알아가는 걸 가리키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은지, 그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거룩한 사랑인지, 그 얼마나 무한한 사랑인지 그걸 우리가 이제 시간 지나가면서 주님이 알게끔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왕이 나를 침공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우리가 구원받을 때 주님 은혜를 조금 알았습니다. 이제 구원받고 나면은 은혜 위에 은혜란 말씀대로 주님이 은혜를 더욱더 알게끔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실 때 우리는 처음으로 주님 은혜를 알았습니다. 이제 구원받고 나면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 쪽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셔서
그 주님의 그 사랑의 그 깊이, 은혜의 깊이, 그리고 주님의 진리의 깊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보시겠습니다. 2장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다 통달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모든 것들,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할 수 없는 것이지만은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오실 때, 성령은 은혜의 성령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성령은 은혜의 성령이니까 이제 구원받을 때 십자가 은혜를 깨닫게 하고 은혜 위에 은혜란 말씀대로 주님 은혜를 계속 깨달아 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왕이 나를 침공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그 말씀대로 우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계속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도와주시는 겁니다.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면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아야만 성경 속으로 인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이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 요한복음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6장 16장 12절.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대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진리의 성령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이 성경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그 예수님 안으로, 성경 안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이 성경 속에는 과거 역사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장래 미래일이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가 되면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미래일을 또 주님이 다 열어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욥기 28장에 오면은 이 땅을 파면은 땅 속에 금은 보석 오만 것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땅 속에 파고들면은 땅 속에 별 것이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지구에는 사람이 생존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예요.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은 지구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가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미 자동차가 필요할 줄 아시니까 석유 같은 것도 다 매장시켜 놨잖아요. 겨울을 대비해서 석탄도 다 묻어 두시고 주도면밀하게 모든 걸 다 준비해 놨습니다. 이 지구상에는 우리 육체에 필요한 것은 다 있습니다. 그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이 다 있는 거예요. 이 지구처럼 이 성경 속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성경 하나면은 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에 필요한 그것이 충분한 거예요.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다 감춰 있고 신앙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은 이 속에 다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을 받으면은 이제 성경 안으로 인도가 되는 거예요. 성경 안으로 들어가면은 성경 속에서 어디까지 갈 수 있는 줄 아시죠? 먼저 아담 때까지 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어디까지? 세상 끝까지 가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원 속에도 가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창세전도 가볼 수 있고 역사가 끝나고 난 이후에 영원한 천국까지 다 가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여행 같은 거 많이 할 생각하지 말고 물론 가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근데 성경 속으로 여행을 좀 많이 해봐요. 이 성경 속에 여행해보면 정말 재밌습니다. 성경 속에서 별 사람을 다 만나요. 고난이 있을 때 누구 만날 수 있습니까? 욥 읽으면 욥 만날 거 아니에요. 성경 속에서 만납니다. 믿음 조상 아브라함도 만나잖아요. 솔로몬 성경 속에 만나면 솔로몬도 할 얘기 많습니다. 막판에 자기 실수한 것도 얘기할 거 아니에요. 성경 속에 들어가 봐요. 이 성경 속에 필요한 것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이 성경책 속에는 한 사람이 구원받고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을 다 두신 겁니다. 그리고 부부가 침궁에 침실에 있으면요 둘만 소독소독하고 얘기하잖아요. 그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왕이 나를 침궁으로 이끌어들이시니 그 침궁에서 거의 대화입니다. 대화. 그잖아요. 그러면은 그 속에서 대화하는 속에서 왕을 더 알게 되는 거잖아요. 부부가 결혼하면은 두 사람을 더 알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구원받을 때도 우리가 주님을 알았지만은 신앙생활이 진행되는 속에서 주님을 더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더 아는 만큼 주님을 더 의지하고 기댈 수가 있는 겁니다. 믿음이 커진다는 것은 주님을 아는 데 커지고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커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왕이 나를 침궁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그러니까 주님을 더 알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구원받을 때 주님을 조금 알았습니다. 구원받고 시간 지나가면서 주님을 더 알게 되는 거예요. 성경 예레미야 찾아봅시다. 33장 33장 3절 같이 읽어봅시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이 부부가 대화하는 것은요 부부밖에 모르잖아요. 바깥 사람은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알 수 없는 것을 구원받은 사람은 알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을 구원받은 사람은 아는 겁니다. 그걸 어디서 배우냐 하면은 왕이 나를 침궁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침궁으로 이끌어 들이시는 것이요 이 성막도 외인은 출입 금지입니다. 그래서 양의 피를 통과하는 제단을 통과하고 물두멍을 통과하는 사람이 성소 속에서 떡을 나누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이 어디에서 주님을 더 알아가냐 그 말입니다. 같이 교제하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와 교제 속에서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의 계획과 비밀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 교제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은요 주님의 비밀을 더 이상 알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것 외에는 캄캄한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알아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 욥기 15장 찾아봅시다. 15장 8절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모의를 내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여기 보면은
욥이 뭐 많은 걸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얘기했습니다. 야, 네가 하나님의 모의,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의논하는 모의를 네가 들었냐? 지혜를 네가 홀로 가졌냐?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하나님의 모의를, 비밀 회의를 네가 들었느냐? 그렇죠.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들을 수 있습니다. 어디서? 주님을 머리로 받드는 사람들이 모인 무리 안에 주님이 머리로 계시고 성령의 공급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교제 가운데 밀접하게 거하고 교회 가운데 밀접하게 거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과 비밀을 실제로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로 말미암아 각종 지혜를 알려주시기 때문에 천사들도 교회를 통해서 배운다고 에베소 3장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천사들도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배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계획과 비밀을 어디서 하냐 그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교제 가운데서 주님이 하나씩 열어주시고 깨닫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복음의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복음을 깨닫는 것이 기적이에요. 복음 깨닫고 나면 세상에서 이렇게 복음이 쉬울 수가 없잖아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은요, 아무리 설명해도 모릅니다. 이건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 10번 들어도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은 짧은 시간에 깨닫습니다. 저도 이제 계산해 보니까 한 7, 8시간 정도밖에 안 돼요. 구원받을 때. 그렇게 길게 안 배우고도 구원받을 수도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몇십 년 배워도 안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열어주셔야만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교회라는 것도 비밀입니다. 만물 위의 교회라 그랬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하나님이 귀하게 보는 것이 교회입니다.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받은 무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의 최고의 관심과 사랑의 대상이 교회인 거예요. 주님은 교회를 보호하고 양육하십니다. 필요한 것을 다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 경건의 비밀이 있습니다.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밀접하게 거하면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게끔 돼 가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있으면은 그 속에서 우리가 주님 보시면은 들림 받는 것도 알고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는 의미도 깨닫고 이 모든 걸 다 깨달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나를 침궁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그 말은 주님을 더 알게끔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성경 베드로후서 1장 봅시다. 베드로후서 1장 2절 1장 2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누구에게 더 많아지냐 하면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베드로후서 3장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씀대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러니까 주님 은혜와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을 알아가는 사람은 여호와를 아는 자는 강해서 용맹을 바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알면 알수록 환난에 대해서 강해집니다. 박해에 대해서 아주 강해지는 거예요. 사람의 오해를 받아도
그걸 아주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유혹에 대해서도 강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진리를 고수하는 데 강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건지는 데도 아주 강하게 용맹을 발하게 되는 거잖아요. 아가서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가 1장 4절에 왕이 나를 침궁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제 말씀대로 침궁으로 이끈다는 것은 더 깊은 사랑으로, 더 깊은 교제로, 더 깊은 은혜 속으로, 그 성경 속으로, 주님을 더 아는 속으로 주님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가서 2장 4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2장 4절.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이 내 위에 키로구나. 자, 그래서요, 제일 처음에는 입맞춤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왕이 나를 침궁으로 이끌어 들이시고, 그 다음에는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이 내 위에 키로구나. 깃발은 다 보이는 거잖아요. 솔로몬이 술람배인을 사랑한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주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변 사람들이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하실 겁니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잔치집에 들어가면은 어떻습니까? 먹을 것이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구원받은 사람 중에 영적으로 굶는다, 그 참 말이 안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에 나왔을 때, 광야 생활할 때 무엇이 있었는지 아시죠? 만나가 매일 내렸습니다. 그리고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왔잖아요. 그 반석과 물이 나와서 그걸 먹고 마심으로써 광야를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광야 40년이 끝난 이후에 하나님 물어주셨습니다. 너희들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냐? 예, 부족한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광야 생활 중에 약한 사람이 생겼습니다. 병든 사람이 생겼죠. 뒤처진 사람이 생겼습니다. 왜 광야 생활 중에 약하고 병든 사람이 생겼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네? 제때 안 먹었으니까. 답이 간단하잖아요. 자, 만나는 새벽에 내리고 해만 뜨면은 없어졌습니다. 자, 늦잠 자고 가보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 다음날 또 늦잠 자고 갔습니다. 없는 거예요. 한 이틀 굶었습니다. 몸이 약해지면은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병들고, 병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진행할 때 빨리 못 따라가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뒤처지고, 뒤처지니까 아말렉 군대가 잡아갔잖아요. 그것처럼 구원을 받은 사람 중에 왜 약한 사람이 생기고, 신앙에 병든 사람이 생기고, 뒤처지는 사람이 생기고, 떨어지는 사람이 생기냐, 그 말입니다. 제때 안 먹어서 그런 거예요. 이 교회가 주님이 역사하시는 교회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를 무리로 이루신 것이 사실이라면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다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시고 말고죠. 제때 찾아 먹기만 해도 영적으로 건강해질 수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기 말한 대로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여기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자리도 성경에 피스트 잔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제하는 자리, 여기에도 잔치집인 거예요.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을 주님이 잔치집에 계속 데리고 들어갑니다. 왜? 먹이를 하고, 영적으로 강건하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자, 성경 찾아봅시다. 이사야 25장
25장 6절 25장 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잔치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여기 말한 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시온산 이스라엘산입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셨어요. 만민을 위해서, 지구상의 모든 민족을 위해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 잔치를 베푸시리니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를 하실 것이며. 그래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만민을 위해서 영생의 잔치를 베푸신 겁니다. 이 잔치에 나와서 먹고 마시는 사람은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2장 1절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 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풀어 두고 여기 말하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고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자, 모든 것을 갖추었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사람이 영생 얻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이 잔치에 참여해서 먹으면은 영생인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주님께 나와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우리가 얻었잖아요. 구원 받을 때 주님의 잔치에 참여해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무리가 연회하는 자리, 잔치하는 자리라고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이 계시다면은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풍성하게 다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광야에 식탁이 있었습니다. 광야에 만나가 있었고 반석에 물이 있었어요. 그것처럼 주님께서 구원받은 사람 속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는 필요한 양식이 다 있는 겁니다. 원래 잔치집에는 풍성하게 먹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은 아주 빈약한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교회에 필요한 것을 다 주시고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한 걸 다 주십니다. 그래서 이 간절하게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은 그게 잔치집에 들어가는 거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시편 78편 찾아봅시다. 78편 19절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능히 식탁을 준비하시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광야에 먹을 것도 없는데 광야에 우리를 위해서 먹을 것을 주님 준비할 수 있겠느냐? 광야에서 식탁을 준비할 수 있겠느냐? 자, 광야에 식탁이 있었습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고기 내려달라고 하니까 메추라기를 한 달 동안 코에 냄새 나도록 먹여주셨잖아요. 광야에
필요한 걸 주님 다 주셨습니다.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도 5천 명에게 예수님이 떡을 배불리게 먹이셨지 않습니까? 주님이 함께하는 곳에는 배불리 먹는 것도 있는 거예요. 시편 23편 봅시다.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참으로 나의 목자가 된 사람은 주님께서 그 사람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끌어 가십니다.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푸른 초장에 뭐가 있습니까? 풀이 있잖아요.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물을 먹고, 그리고 주님이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서 풀을 뜯어 먹도록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영혼의 힘을 주셔서 영혼이 소생되도록 하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밥상입니다. 밥상을 베푸시고 잔치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그 다음 중요합니다. 뭐라 했습니까? 넘치나이다. 풍성하게 먹고 마시게 하시는 거예요.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이게 추적하리니 뜻입니다. 사냥꾼이 사냥감을 추적해 가는 것처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선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나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내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이 험악한 광야 같은 세상에서도 내게 상을 베푸시고 잔치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풍성하게 주시는 겁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3장 찾아봅시다. 3장 20절 같이 읽어봅시다.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같이 교제하는 겁니다.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같이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근데요, 술 취하는 사람 보세요. 어떤 사람이 술 취합니까? 반주로 한 잔씩 마시는 사람은 취하는 게 뭔지 알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요, 주일을 와서 말씀 잠깐 듣고 얼른 도망가 버립니다. 그 사람 반주 한 잔 먹는 거나 비슷한 거예요. 술 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잔치상에 참여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좀 충분히 앉아가지고 좀 충분히 천천히 충분히 먹어야 되는 거예요. 술 취하려면요, 술 취하는 사람은 잘 보시면 좀 배울 것이 있습니다. 그 성령 충만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술 취하는 사람 특징이요, 술자석에 앉으면 일어날 줄 몰라. 눈만 뜨면은요, 술 먹을 데 없나 찾잖아요. 막 술자석에서 부르면 막 얼른 달려갑니다. 그잖아요. 막 1차, 2차, 3차까지 막. 그리고 막 엄청 많이 마시는 거예요. 곤총 차고 다니듯이 술병을 항상 차고 다닙니다. 수시로 먹어요. 그 사람은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눈만 뜨면요 기도하고서 어디 오늘 모임하는 자리 없나, 거기 참석하면요 일날 줄을 몰라요. 그리고 네, 주일만 참석해서도 어떤 사람은 정말 할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또 일 때문에 사정 때문에 주일밖에 못 나옵니다. 그래도 충만해질 수 있거든요. 술 먹을 때 한 자리에서 아주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취해야 안 취해요? 취하죠. 그것처럼요 앞자리 자리 참석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충분히 들으면요 긴 시간 말씀을 안 들었지만은 그 짧은 말씀이 사람 마음에 아주 크게 영향 줄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에게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교제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이 내 위에 기로구나. 그래서 잔치집에 들어가서 충분히 먹고 마신 사람 봐요. 얼굴이 환해가지고 잘 먹으면요 환해지는 거예요. 야, 우리는 막 영혼이 막 찌들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막 아주 그렇지 않습니까? 잘 먹은 사람은 티가 납니까 안 납니까? 티가 나지요. 이제 구원받고 주님 사랑을 받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이 분명히 압니다. 깃발은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주님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주변 사람이 알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는 거 봤다 그랬습니다. 이삭에게도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너하고 함께 있는 거 봤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교회는 또 주변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우리는 매 주일마다 잔치집에 오는 겁니다. 그리고 조그마한 잔치집이 많잖아요. 구역 모임, 모임마다 잔치집입니다. 그 들어가면요 좀 많이 먹을 생각하고 좀 귀를 열심히 기울여 봐요. 어떤 사람 간증을 좀 시원찮게 한다고 해서 저것도 간증을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것에도 귀를 잘 기울이면 배울 것이 있습니다. 좀 좋은 마음 가지고 있으면요 누구 간증을 잘 못하면요 아 저렇게도 간증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좀 안 좋은 마음 가지고 있으면 저 따위를 간증을 하냐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좀 항상 마음 자세는 긍정적인 마음 가지고 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요 여기 말한 대로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주님은 잘 먹이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을요.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영적으로 튼튼해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넘겨봅시다. 아가서 2장 10절에 봅시다.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10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의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반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기서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는 입맞춤이 있고 그 다음에는 침궁으로 이끌어들이시고 잔치집으로 이끌어들이시고 그 다음에는 10절에 말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주님이 구원받은 사람을 얼마나 어여쁘고 사랑하는 어여쁘게 여기고 사랑하는지 몰라요.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저도 이걸 보면서요 구원받기 전에 겨울을 겪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아마 구원받을 때 아주 큰 겨울을 겪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아주 큰 고난을 겪고서 주님 사랑을 깨달은 사람도 많이 있을 거예요. 대체로 사람들이 구원받을 때 만사가 형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큰 고난과 역경을 겪어가면서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한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은 주님께서 구원받은 그때부터 같이 가자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의롭은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뭡니까? 주님이 왜 죽어주셨습니까? 같이 살라고. 부부가 결혼하면 같이 살아가는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과 연합된 사람이고 주님과 같이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사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기를 하시느니라. 죽어주신 이유는 천국에서도 같이 살고 세상에서도 같이 살라고 죽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을 구원받은 이후에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함께 같이 가자. 신앙생활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생활이잖아요. 미가서 6장 찾아봅시다. 요거 잠깐 접어두시고요. 미가서 6장 6절 1296페이지입니다. 1296페이지 6장 6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은 무조건 뭘 하나님께 무조건 바치는 걸 원하느냐, 그거보다 더 먼저 하나님은 같이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신다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주님은 같이 살기를 원하고 같이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함께 가자 그렇게 했는데 아가서 2장 10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요, 그냥 함께 가자가 아닙니다. 10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의롭은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누워있는 사람은 같이 못 갈 거예요. 신앙의 잠을 자면서는 함께 갈 수가 없을 겁니다. 일어나지 아니하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래서 신앙의 잠을 자는 사람은 일어나야 됩니다. 물론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주저앉은 사람도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과감하게 박차고 일어나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주저앉아 있는 것을 보기를 원치 않습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 속에서 파묻혀서 구원받은 사람 살아가면은 그걸 신앙적으로 잠잔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도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물론 어떤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 때문에 또 피곤함이 있어서 주저앉은 사람도 일어나서 주님 뒤를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관련돼서 몇 가지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5장 찾아봅시다. (5장 14절) 그러므로 이러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리라 하셨느니라. 자, 신앙적으로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들 가운데 속해 있지 말고 거기에서 벌떡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이 죽은 자들하고 구원 안 받은 사람이 그 속에 섞여가지고 살아가면요, 신앙적으로 잠자는 거예요. 일어나라 그 말은 거기에 확실하게 구별되라 그 말입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야만 함께 주님과 갈 수 있는 거예요. 성경 히브리서 잡읍시다. 히브리서 12장. 12장 3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너무 피곤하면은 낙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 예수님을 생각해봐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절대 낙심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12절에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여기 말한 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 주저앉아 있는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다시 일어나서 다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상은 주님과 함께 결국은 가야 될 길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죄인이 나를 거역하고 환난과 핍박 꼬림이 있다고 할지라도 일어나서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길인 겁니다. 그러잖아요. 민수기 32장 6절에도 자,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나가는데 너희는 여기 앉았고자 하느냐? 같이 전쟁할 때는 같이 일어서서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대장 되시는 주님이 앞서 가시고 있는데 우리도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 이르기를, 우리에게도 말하고 있잖아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래서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주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남편이 가면은 아내 같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이 나의 사랑의 대상자이기 때문에 주님이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일어나서 같이 가자, 함께 가자. 그런데 갈 수 있습니다. 아가서 2장 다시 한번 보시면요, 2장 10절에 다시 한번 봅시다. 처음에는 주님께서 걸어가게 하는 길은 평탄한 길이고 꽃이 만발한 길입니다. 구원받고 처음부터 주님이 어려운 길을 걷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10절에 보시면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사실 구원받고 얼마 안 됐을 때는요, 겨울에는 움직이지 않게 하시는 겁니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의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반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에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자, 겨울도 지나고 봄인데 꽃이 만발아 꽃이 피고 새들이 우는 그 상태에서 가자고 하는 거예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 일어나 함께 가자. 이 길은 어려운 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요, 어린애에게 쌀까마 지우는 분이 아닙니다. 어린애가 어떻게 쌀까마 지울 수 있겠어요? 한 사람이 구원받아도 주님께서 그 사람이 견딜 수 없는 걸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4장 8절은 어려운 길입니다. 이건 쉬운 거예요. 4장 8절에 한번 보시면요, 나의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다 보아라. 헤르몬산은 헬몬산인데 이스라엘 땅에서 제일 높은 산입니다. 2814m니까요. 여기에 꼭대기까지 올라가려면요 힘이 무척 드는 거예요. 주님이 구원받은 사람이 처음부터 험악한 산으로 오르게끔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알아서 구원받은 사람 인도해 갈 테니까. 여기에 처음에 끌어갈 때는 어떻게 끌어갔습니까? 먼저 잔치집에서 충분히 먹여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평지입니다. 2장에 나와 있는 10절 이하 10절부터 10절까지 나와 있는 이건 평지거든요. 겨울이 아니잖아요. 새들이 노래하고 꽃이 피어 있는, 그러니까 이건 평탄한 길에 속하는 거예요. 이 길로 인도하시고 나중에 주님께서 이제 어려운 길을 또 가게 하시는 겁니다. 저는 구원받고 처음에요, 나보고 순교하라면 어떡하나, 제가 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아니 뭐 김일성이 내려와서 막 총불에 다 겨누고 죽이라면 죽일 것 같은데, 그거 말고 살가족 뺏기는 거 있잖아요. 근데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믿으면 살가족으로 이렇게 뺏겨가는 거 있잖아요. 그거하고 막 불을 서서히 달가서 뭐 화형시키는 거, 그 생각만 해도 걱정한 겁니다. 그래서 각 구원받아가지고 교회에서 책 읽어보면 막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럼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나중에 보니까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니까요. 자격이 있어야 돼. 그걸 감당할 만한 믿음이 있어야만 주님 주시는 겁니다. 시간 지나가면 믿음이 자꾸 커지면요, 주님이 자꾸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럴 때 이게 평탄한 길입니다. 처음에는 어려운 길이 아니니까 겁내지 말고 그냥 주님 뒤를 따라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주를 따라 어디든지 주님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4장에 가봅시다. 4장 8절에 이건 좀 어려운 길입니다. 4장 8절에 나의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아마 이 여자분이 술람변이 레바논에 살았던 것 같아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다 보아라. 그래서 여기에 아마나는 올라가는 길이요, 경치가 별로 볼품이 없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스닐은 아직 꼬불꼬불한 길이랍니다. 그리고 헤르몬 꼭대기 올라갈 때 힘이 들지 않습니까? 주님이 이제 구원받은 사람을 데리고서 이게 꼭대기까지 데려가시는 거예요. 참 이게 어려운 길입니다. 이제 구원받고 난 이후에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이 점점 꼭대기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 제일 꼭대기가 헤르몬산이잖아요.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변화되신 곳도 헬몬산이라 그럽니다. 예수님 제자를 데리고 헤르몬산 꼭대기까지 가시지 않습니까? 꼭대기에서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내려다 보아라. 이스라엘의 제일 높은 산 꼭대기에서 내려다 보아라. 레바논을 내려다보고 저 밑을 한번 내려다보라 그 말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는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자꾸 위로 올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위에서 꼭대기에서 내려다보아라. 우리가 위에서 내려다보면은 전체를 조망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제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 과거를 쭉 돌아보면요, 낮은 곳에서 점점 높은 곳으로 올라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생명길은 위로 향한 생명길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구원받고 세월이 지나가면서 점점 높은 곳으로 올라왔습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과거를 들여다보면은
죄로 점철된 내 생애가 보입니다. 이제 우리가요,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은 먼저 자기 인생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에서 밑을 보면 잘 보입니다. 아래에서는 잘 몰랐는데 위에서 보면 잘 보이는 거예요. 내 인생이 보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죄로 점철되어 있는 내 생애가 보이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가 쭉 보이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우연히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태어났다는 걸 압니다. 우리 모양도 우리가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달란트도 우리가 결정한 것이 아니잖아요. 못생겼다고 좋은 거 싫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닙니다. 잘생겼다고 좋은 것도 아니에요. 어떤 여자분은 너무 못생겨서 부모님 원망을 많이 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요, 그 동네에서 최고 못생겼는데 일본 사람이 침입해 와서 동네를 불지르고 처녀들을 다 잡아가는데 그 여자는 너무 못생겨가지고 일본 사람들도 열외시키더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분이요, 어머니 아버지 정말 감사하다 그랬답니다. 고맙다고. 그러죠.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내가 왜 이런 모양으로 났는지 자기 모습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에 들어가는 사람 별로 없을걸요. 근데 저 위에 가보면 다 뜻이 있을 겁니다. 우리 모양새도 우리가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한국에 태어나게 하셨을까? 왜 가난한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을까? 왜 주님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셨을까? 그것이 처음에는 안 보이지만은 신앙생활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자꾸 보이는 겁니다. 아, 주님이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꾼을 주님 보내주셨구나. 내게 성경책도 내려주시고, 그리고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도 보내주시고 예수님도 보내주시고, 그리고 왜 주님이 내게 고생에 담도 주시고 가시도 왜 주셨을까? 이제 그게 이제 이해가 돼 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셨기 때문에 은혜로만 구원받도록, 주님의 선물로만 구원받도록 하셨구나. 그래, 구원받고 시간이 지나가면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깊이 생각하셨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여금 행위의 성과라 그러면요, 할 사람 누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발걸음마다 주님이 나를 생각하셔서 코스를 정해놨다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적절하게 주셨고, 내게는 필요 없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코스는 주님이 다 정하셨습니다. 주님이 내게 징계하실 때도 나를 생각해서 징계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내게 최선의 길을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봐요, 요셉이라는 생애 생각해 봐요. 그게 최선입니다. 욥이라는 사람 생애도 그게 최선인 거예요. 천력정을 쓴 존 번연의 생애도 보면 그게 최선인 겁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왜 찬송만 한다고 돼 있냐면요, 찬송한다고 돼 있냐면은 찬송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코스는 주님이 정하신 겁니다. 우리가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주님 생각이 얼마나 깊은지를 알 수 있고, 주님은 가장 현명하신 분이고 내게 제일 필요한 것을 주셨다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위에서 보면은 밑에가 보이는 거예요. 내 인생이 보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마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아볼로도 생명도 사망도 다 너희 것이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것이 된 사람은 이 우주 만물 전체가 그리스도인을 위해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에 사도 바울이 누굴 위해 있었습니까? 고린도 성도들을 위해 있는 거예요. 아볼로도 고린도 성도들을 위해 있는 겁니다.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이 나를 위해 있는 겁니다. 태양이 누굴 위해 있는 겁니까? 나를 위해 있는 거예요. 동물들도 누굴 위해서? 나보라고 주님 만들어 두신 겁니다. 그러잖아요. 우리 주변의 형제들도 나를 위해 있는 겁니다.
주님은 구원받은 사람을 깊이 생각하시는 게 사실입니다. 여기에 아가서 4장 8절 다시 한번 봅시다. 나의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주님이 가자 할 때 가야 되는 겁니다. 아마나와 이거 통과해야 되고, 선일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다 보아라. 우리가요, 위로 신앙생활을 할수록 위로 올라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올라가서 밑을 내려다보면은 내 인생이 다 보이는 동시에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운명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구원 안 받은 사람의 운명이 보이기 때문에 책임감이 훨씬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눌림이라는 게 생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의 영원한 멸망을 보기 때문에 거기에 마음에 큰 눌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서 내려다보라 그랬잖아요. 위에서 내려다보면 이 세상이 얼마나 초라한 세상인지도 보입니다.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사람들은 정말 메뚜기 같은 거예요. 이 세상은 정말 볼품이 없고 너무너무 천합니다. 위에서 보면은 주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도 보입니다. 땅만 보고 살아봐봐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높은 산에서 보면은 넓은 전망 가질 수 있는 것처럼 위에서부터 보면은 많은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할 일도 보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아라 그러잖아요. 내려다보면은 이 세상의 형적은 다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것 때문에 너무 슬퍼할 것도 없고 너무 기뻐할 것도 없어요. 남편이 내게 잘해주면 좋은 겁니다. 못해줘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내가 내게 잘해주면 좋지 않습니까? 못해줘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 세상 것 때문에 너무 그렇게 울고 웃고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세상 것은 다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저 위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여기 보면은 사자굴과 사자와 표범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 마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다보아라. 이게 헤르몬산 꼭대기에는 사자들이 많았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주님과 가까이 가면 갈수록 마귀 역사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주님이 더 강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헤르몬산 꼭대기에서 보면은 술람 여인이 아마 레바논 사람 같은데 그 레바논도 보입니다. 자기가 살던 초라한 곳도 보이는 거예요. 저 멀리 예루살렘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위에서 아래를 내려볼 때 우리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우리가 어느 길로 가고 있는지, 어디로 갈 것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전망을 갖기 위해서는 아마나라는 뜻이 이게 아멘하고 연결된답니다. 진리, 견고 그런 뜻이랍니다. 그래서요, 위로 올라갈 때는 아주 견고한 마음을 가지고 인내심을 가지고 올라가야 될 거예요. 그리고 선일은 갑옷이란 뜻입니다. 갑옷이란 뜻이래요. 꼬불꼬불한 길이기 때문에 다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전신갑주를 입고, 헤르몬 뜻은 절정, 단절, 꼭대기 이런 뜻이라는 건데요. 그래서 주님을 따라서 같이 올라가는 길은 아주 힘든 길이지 않습니까? 같이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인내를 가지고, 견고한 마음을 가지고, 전신갑주를 입고, 그리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위에서 내려다보아라. 내려다보면은 자기 인생이 보이고, 자기의 과거가 보이고, 주님 은혜가 보이고, 불신자들의 운명이 보이고, 이 세상이 얼마나 천한지도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큰 책임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자원해서, 우리가 원해서 일터로 달려가기를 원하게 되는 겁니다. 아가서 7장 11절 봅시다. 7장 11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러 가서
동리에서 유숙하자.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성육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서 내가 나의 사랑을 내게 주리라. 우리가요, 저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볼 때 우리 할 일이 많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자야, 주석에서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구절이 술람여인이 하는 얘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술람여인이든 솔로몬이든 누구든 간에 내용은 똑같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같이입니다. 함께 들러 가서, 광야 같은 세상이잖아요. 동리에서 유숙하자. 나그네 인생입니다.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부지런한 인생 모습이잖아요.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성육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나의 사랑을 내게 주리라. 우리가요, 이 세상에서 주님께 열심히 일하면서 주님께 사랑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더 알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 포도원은 멀리 있는 포도원입니다. 이거 잠깐 접어두시고요. 아가서 2장 봅시다. 2장 15절에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니라. 이 포도원은 내부에 뭐가 있습니까? 작은 여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내부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 작은 여우를 잡아야만 꽃이 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솔로몬과 술람여인 사이에 개인적인 포도원이잖아요. 주님과 나 사이에서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작은 여우입니다. 이걸 잡으면은 포도원에 열매가 풍성히 맺히게 되는 거예요. 4장 12절에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목 과수와 고벨하와 나도초와 나도와 보농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황목과 물약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새시내로구나.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니까 이 포도원에는 열매가 풍성히 맺었습니다. 온갖 나무 과일이 있고 향기가 풍성한 그런 포도원이었고, 처음에는 닫힌 포도원인 잠근 동산이었는데 이 동산이 커져서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으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이게 막 생수가 흘러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원이 건설돼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가서 7장에 나와 있는 포도원은 멀리 있는 포도원입니다. 이것이요 우리 교회 모습하고 너무 비슷한 거예요. 우리 교회도 초창기 때는 내부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바빴습니다. 내부적인 문제가 다 해결되고 이 교회가 안정이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아서 국내에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포도원이 많이 생겼잖아요. 이제는 해외까지 멀리까지 갑니다. 아가서 7장 11절 다시 봅시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러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제가 미국에 세카라멘토 갔을 때 이거 읽었습니다. 제가 읽어보니까 맞더라고요. 나의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세카라멘토로 가서 세카라멘토 동네에서 유숙하자.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나의 사랑을 내게 주리라. 그래서요 이 복음이 이제 널리 퍼지고 책임감이 더 크게 느껴지니까 저 들로까지 멀리까지 가서 포도원을 건설하고 개척하는 거지 않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을 주님께 바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일터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주님과 입맞춤이 된 사람은 주님이 침궁으로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는 잔치집으로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는 평탄한 길로 함께 가자고 하시고, 그 다음에 험악하지만은 높은 길로도 걸어가게끔 하시는 거예요. 고난이 있지만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뒤를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육신의 껍질이 벗겨지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넓어지고, 우리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여주시고, 그래서 기꺼이 주님과 함께 광야로 들어가서 포도원을 개척하고 교회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모든 바탕은 뭐겠습니까? 그 사랑인 겁니다. 사랑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습니다. 8장 6절에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이 사랑은 많은 물이 끝이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음물하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사랑, 이 아가서는 사랑장입니다. 사랑. 입 맞추는 것부터 사랑이지 않습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같이 가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까지? 일터까지. 그래서요, 우리가 연약한 사람을 서로 붙잡아주고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그 일터로 우리를 결국은 부르시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들리면은, 십자가에 들리면은 모든 사람을 내게로 있기를 견도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 면전으로 높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책임감을 느끼게 만들어 주시고 그 사랑 가운데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그 속에서 주님을 만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위에 올라가면 주님 재림하실 때 사랑의 세계 속에 진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한 군데만 더 봅시다. 고린도전서 13장 13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사랑으로 충만한 세상입니다. 우리는 뭐잖아 사랑의 세계 속에 들어갑니다. 주님을 얼굴을 대해서 다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주님 사랑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주님 사랑을 더 아는 만큼 주님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입니다. 우리 교회적으로요 할 일이 너무나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 주님과 동고동락하는 사람은 주님과 함께 같이 희생하고 수고하는 그것까지 같이 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하는 가운데 저 위에 주님을 재림하실 때 주님 뵙게 될 겁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이 귀한 성경책을 내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 개인적인 문제로 연민에 빠지는 사람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이 세상에서 박차고 일어나서 주님 뒤를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를 이루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멀리 해외에서 전도 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동경 지역 그리고 일본 지역에 신비케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더욱 도와주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한 구원받은 모든 식구들을 주님 함께 해주시고 마음에 시험 받는 사람 용기를 더욱 허락해 주시고 주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병중에 고통하는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침상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가정마다 주님 헤아려 주시고 더욱 용기를 허락해 주시고 이 험악한 세상 주님을
의지하는 담대한 믿음을 더욱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나머지 모든 생에 주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360장입니다. 예수는
마치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중에는 서초, 봉천, 성북, 송파 그리고 성동과 동대문에서는 낮에 집회를 내서 많은 분들이 말씀을 들으시고 아마 오늘 처음 오시는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축하를 드리고요. 주님의 말씀으로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로 환영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같이 교제를 더 하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욱 성장하시기를 참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고려대학교에서 집회가 있고요. 그 다음 주 5월 16일부터는 우리 대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이거 1년에 3번 우리가 대전도 집회를 본당에서 하는데요. 이때는 사실은 새로 말씀 듣는 분과 아울러서 우리 전 성도가 같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은혜를 다시 새롭게 하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한 주라고 생각하시고 다른 약속을 일단 접으시고 혹은 또 그 시간을 내시고 또 그 시간에 전도를 하셔서 아주 좋은 성과가 있는 큰 대전도 집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미리 전도하실 분들 미리미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5월호 생명의 빛이 발간됐습니다. 각 구역장님들 1층 봉사회실에서 수행해 가시기 바랍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자유롭게 교제하시기 바랍니다.